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표를 내자, 사표 내자. 부럽다. 취직을 해야 사표를 쓰지. 부럽다. 누워서 TV도 보고. 눕고 싶지. 아닙니다. 아, 부럽다. 저 땐 그래도 제대하면 끝이었는데. 부럽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풀어. 바카스. 건강을 지키는 동아제약. 뭐 바카스 광고하려고 틀어드린 건 아니고요. 네, 오래전에 TV에서 했던 바카스 광고였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저는 되게 이 광고를 인상 깊게 봐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방금 그 광고의 내용은 맨 첫 번째 화면에서 회사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사표를 내자, 사표 내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마도 이 사람은 그날 회사에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이 TV 화면으로 변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흰 티에 파란색 추리닝을 입고 방바닥에 옆으로 누워있고 방바닥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쌓여있고 꾸깃꾸깃한 종이들, 아마도 이력서들을 여기저기 썼던 그런 흔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것으로 봐서 이 남자는 취업 준비생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말로 백수죠. 네. 이 남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럽다. 취직을 해야 사표를 쓰지. 에잇. 그러면서 자리에 아예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상황이 TV 화면으로 바뀌면서 내무실에서 칼각을 잡고 앉아있는 한 이등병이 그 취업준비생이 방바닥에 편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이등병이 혼자 속으로 생각하죠. 밖으로 말을 했다간 큰일 나니까. 부럽다. 누워서 TV도 보고. 그러자 그 이등병의 다리를 베고 누워있는 선임이 그 이등병을 놀리면서 뭐라고 하죠? 눕고 싶지. 그러자 이등병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무실에서 칼각을 잡고 있는 그 이등병의 모습이 다시 TV 화면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이등병의 모습을 맨 처음에 포장마차에서 사표 내자 했던 그 회사원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원이 뭐라고 말하죠? 아, 부럽다. 저 땐 그래도 제대하면 끝이었는데. 그러자 옆에 회사 동료가 말하죠. 부럽네. 이 광고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불만스러운 상황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매우 부럽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카스 광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느냐는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시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불평을 더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감사를 더 많이 하셨나요?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불평 대신 감사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네, 불평 대신 감사. 오늘 성경 본문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13쪽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13쪽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본문의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나와 있죠. 방금 읽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는 들으신다는 표현이 1절에 2번 나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뭐 했으므로?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방금 읽은 그 18절에도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감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좋은 말들만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불평하는 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할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습니까? 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크고 백성들의 온 종족이 불평하면서 우는 것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 화가 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불평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 그 말은 나에게 그런 환경을,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평은 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불평을 무슨 말로 불평했다고, 무슨 말로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어떤 말로? 네,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원망을 할 때 보통 착한 말로 원망합니까? 아니면 악한 말로 원망합니까? 네, 성도님들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 말이 착한 말인 것 같아요? 악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은 악한 말입니다. 20절을 보면은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말은 우리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이다? 네, 멸시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악한 말입니다. 그리고 불평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불평은 교제의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에 화재가 발생하죠. 근데 이 화재는 백성들이 불을 피우다가 잘못해서 불이 난 것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불이었습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어디를 사르게 하셨다고요? 진영 한가운데요? 아니면 진영 끝이요? 네,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이렇게 돼 있죠. 왜 진영 한가운데를 불사르지 않으시고 진영의 가장자리를 불사르셨을까요? 33절과 34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기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인데요.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은 고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시작했던 욕심을 낸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으로 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셔서 백성들이 막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 치셨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 백성들 중에서 만약에 불평과 원망을 한 모든 백성을 하나님 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모두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다 멸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백성들 중 일부를 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모든 백성이 했지만 그것을 주도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아까 1절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불을 내리셔서 진영의 어디를 사르게 하셨다고요? 진영 끝.
진영의 가장자리를 불사르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진영의 가장자리를 불사르셨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네, 진영의 가장자리에서 시작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불평이 진영의 한가운데서 시작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을 어디에 내리셨을까요? 한가운데를 사르셨을 거예요. 불평을 진영 끝에서 안 했는데 진영 끝을 살랐다?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근데 진영 끝을 사르신 것은 진영 끝, 진영 가장자리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원망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모든 불평의 진원지, 그 진영 끝을 사르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통 우리가 언제 불평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불평합니다. 성도님들과의 교제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을 때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입에 불평의 말이 많은가요? 아니면 감사의 말이 더 많은가요? 그것이 내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럴 때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나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불평은 교제의 중심이 아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가장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은 대부분 큰 거다 아니면 사소한 것이다. 네, 사소한 것으로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1장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평을 하고 있죠. 한 2,300만 명, 대구나 부산시 인구에 정도 해당되는 그 수많은 인원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 그 상황을 인터뷰한다면 이랬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 중 한 명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울고 계십니까? 가족 중 누구라도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그럼 왜 울고 계십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서요. 고기라. 아, 며칠 굶으셨군요. 아니요. 그럼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닌가요? 네. 배는 하나도 안 고파요. 끼니를 걸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통곡을 하고 계신가요? 말했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 그래서 엉엉 우는 거죠. 자, 근데 집안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엉엉 우는 소리를 누가 내죠, 보통? 고기 달란 말이야. 고기 줘. 이렇게 우는 사람이 누구죠?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우나요? 네, 저희 집 막내인 서원이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지는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안 준다고 떼쓰고 우는 것은 3, 4살 먹은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떼를 쓰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맴매가 상책입니다. 자, 근데 광야에 사는 다른 민족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목이 마르면 그때그때 물 나오지. 물이 없다고 그러면 바위를 쪼개서 직접 물을 만들어 주시지. 배고프지 말라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떡을 내려줘요. 낮에는 더울까봐 어떻게 해요? 네,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줘요. 밤에는 추울까봐, 그래서 감기 들까봐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히터를 틀어주세요. 아마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본다면, 쟤네들 좀 봐. 우리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기도 하고,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것을 못 구해서 죽기도 하고, 더워서 열사병으로 죽기도 하고, 추워서 저체온증으로 죽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생사가 달린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하루하루 해결해야 하는구만. 쟤네들은 자신들의 신에게서 공짜로 받으면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불평해야 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감사를 해야 옳은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지금 200만 명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 역시 대부분 이와 같이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평 안 하나요? 우리도 하죠. 이렇게 불평하죠. 우리 집은 왜 남들 다 한다는 외식도 한번 못 해보나. 자, 즉, 왜 우리 집은 맛있는 음식, 자, 그 맛있는 음식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고기가 들어있죠. 왜 고기를 못 먹어보나. 지금 왜 우리 집은 남들 다 한다는 외식도 못 해보나.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막 울고 불고 하는 거하고 어떻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밥새끼 굶지 않도록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요. 그 중에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가 약 23억 명이라고 합니다. 23억 명.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한 끼를 못 먹어가지고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밥 세 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렇게 불평하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좁지? 자, 근데 좁지만 쉴 수 있는 우리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진 않죠. 왜 우리 집 아이들에게는 메이커옷 한 번 못 사 입히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왜 우리 집 차는 이런가? 자, 못 쓰는 차라도 중고차라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가구의 60%에서 70% 이상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중고차라도 있다. 그 말은 이 전 세계 상위 30% 안에 드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힘든 직업을 갖게 되었나? 힘든 직업이라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까 동영상 보셨죠? 에이트. 직장이 있어야 사표를 쓰지. 직업이 없이 생계를 꾸리는 것이 막막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 직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 우리 집 애들은 공부를 못할까? 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불평하시죠. 그러나 건강하기만 해도 좋겠다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 대부분은 사소한 것들이고 관점을 바꾸면 오히려 감사할 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학교에 가면서 불평을 했어요. 왜 나는 이런 신발밖에 없을까? 그의 신발은 낡고 밑창은 닳아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새 운동화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늘 불만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 소년은 젖은 신발을 질질 끌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한 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무심코 그 아이의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다리가 없었어요. 소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는데 휠체어에 앉은 아이가 먼저 웃으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비 오면 냄새나지? 신발 젖으면 불편하겠다. 소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만이라도 신발을 신어봤으면 좋겠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소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년은 더 이상 신발을 끌지 않았습니다. 젖은 신발이었지만 그 신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소년은 더 이상 신발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죠. 왜 나는 이것이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는 신발이 없어서 울고 누군가는 발이 없어서 울 수조차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평은 없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미 가진 것을 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건물이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노암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어떤 자매님이 글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자매회에서 걱정거리와 감사거리를 각각 10가지씩 쓰는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자, 걱정거리 10개 쓰는 게 쉬울까요? 감사거리 10개 쓰는 게 쉬울까요? 뭐 쓰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걱정거리 10개는 금방 썼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감사거리 10개는 제대로 못 쓴 채로 자매회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저한테 그 글쓰기를 시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거리 10개는 못 채운 상태에서 이제 걱정거리만 주구장창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본인의 걱정거리 10가지를 나누면서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자매님들이 나누는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짐들을, 너무나도 어려운 짐들을 다른 자매님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눈 그 걱정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다 감사거리였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문을 그 자매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댓글을 뭐라고 달았을까요? 저도 자매에 참석하고 싶어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불평거리냐 감사거리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마지막 교훈은 불평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불평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습니까?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불평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습니까? 4절에 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자, 이 사람들로부터 불평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누구에게 전염되었습니까? 네, 이스라엘 자손도. 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아유 왜 우리가 만나만 먹고 살아 그러면서 고기 먹고 싶어 이런 불평을 했겠죠. 그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도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그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된 불평이 누구에게 전염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염이 됐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불평이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10절. 아까 백성들 일부가 울었는데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불평이 백성의 온 종족들, 모든 백성들에게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평과 원망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11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잉태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백성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제가 그들을 아버지처럼 품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는단 말입니까?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차라리 어떻게 해달라? 죽여달라고 하고 있죠. 그쵸? 여기 지금 11절에서 15절 단 5절에 불과한 이 5절 가운데 나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나. 내게, 내가, 내게, 나 혼자는, 나를 향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14번 나옵니다. 14번. 성도님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나고요. 불평과 원망은 누구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에 내몰들 때 생겨납니다. 지금 모세가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온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어투에서 감사와 찬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느껴지십니까? 네, 불평과 원망이 느껴지고 있죠. 도전 골든벨 하면은 최후의 1인. 그래가지고 그 최후의 1인이 도전 골든벨 문제를 푸는데, 최후의 1인. 이 사람만은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 바로 모세에게까지 이 불평과 원망이 전염되었습니다. 몇 사람에게서 시작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회중 전체를 슬픔에 빠뜨렸고 능력 있는 지도자마저 침체와 낙심에 빠뜨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 몇 마디가 이처럼 온 회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불평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조치이고 극약 처방이죠. 그보다는 불평이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불평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내 혀가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는데 길이 들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옮기지 말고 내선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불평이 전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이렇게 전파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사사건건 불평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속성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모든 일에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불평 바이러스를 옮기시는 대신에 감사 바이러스를 옮기시는 우리 남원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 찬송가 532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성문교회가 불평 대신 감사가 충만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